참 은혜 넘치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달력에도 없는 주일이.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아마 이거 아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교 합동측총회에서 이제 6월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한 주간 동안 순교자들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중심으로 순교 정신으로 살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만 지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오늘 설교는 다 순교에 관한 설교를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순교와 관련된 설교를 듣기 전에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순교자는 누가 있었지? 신약의 순교자는 누가 있었지? 사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했을까?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가 있는데 속사도들 중에는 누가 순교를 했지? 그러면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누가 순교를 했지?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볼 때 한국 교회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했을까? 어떤 정신으로 순교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지요? 그 생각을 하였으면은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떠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굴까요? 모르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있노. 설교를 듣다가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교란 무엇인가 요 개념부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순교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의를 위하여 몸 바쳐 목숨 바쳐 희생한 것을 순교, 그런 사람을 순교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순교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마르투스라고 해요. 이것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때로는 증인, 때로는 순교,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순교를 각오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 정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대열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순교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 어떻게 찾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노?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순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은 증인으로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증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내가 집중해 보기 위하여 구약 인물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구약 인물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벨이 맞습니다. 아벨이 맞는데 목사님, 아벨도 순교자의 대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순교자 아니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성경이 아벨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아벨에 대하여 어떻게 인정하느냐를 보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아벨의 죽음을 의로운 피를 흘린 죽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우리 한번 가서 내가 한번 내 손으로 직접 한번 예수님께서는 아벨을 어떻게 인정하였을까? 마태복음 23장 35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찾으셨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로운 피, 그렇습니다. 아벨 의인으로서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면 그게 바로 순교 대열에 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아벨이 순교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구약 인물 봤으니까 신약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내가 알기로는 세례 요한이 스데반보다 앞서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도 순교자 대열에 서는데 왜 세례 요한을 신약의 최초 순교자로 꼽지 않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세례 요한도 순교자예요. 순교자긴 순교자인데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나눌 때에 누구를 중심으로 나누는가 하면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인물로 보고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약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마태복음 11장 13절에 가서 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 최종의 인물은 요한까지니.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한?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마침, 구약의 마침이 되는 중요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도 헤롯에 의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는데 누구에 의하여 순교를 하는가 하면은 헤롯에 의하여 순교를 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헤롯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헤롯에 의하여 죽임당하고 그냥 헤롯 그래요. 그럼 우리가 헤롯이 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헤롯이 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고 그 손자가 있고 그 성경은 다 그 사람들을 그냥 헤롯, 때로는 헤롯 아켈라오, 안디바 이런 이름을 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그냥 헤롯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요 사람은 헤롯 안디바구나. 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구나. 요 사람은 헤롯 빌립이구나. 인물을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례 요한 당시에 요게 안디바,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이 참 악해요. 악랄해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사건마다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가 얼마 차이 날까요? 6개월 차이 나요.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인 거예요. 동시대 인물.
그런 세례 요한 시대를 지나서 사도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누구에 의해 순교를 당하는가 하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여. 그래서 시대가 조금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야고보가 순교당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야고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중에는 야고보가 2명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순교한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12사도 이름을 뭐 알아야 진짜. 그러면 자, 한번 12사도 이름을 빠르게 한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명 하니까 끝나네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녀가지고 12제사 외우는 거, 무슨 팔복 외우는 거, 10가지 재앙 외우는 거, 이런 거 다 주일학교 때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하면서 거저먹기야 그냥 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 그냥 노래로도 알고 물론 그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드로메, 도마, 마테이, 야분을 이게 그냥 나가. 자, 그러면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요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활약상이 적어.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활약상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한 형제가 있어요. 누가 형제일까요? 요한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됐습니다. 자, 요한의 형제 누구? 요한과 야고보가 한 형제인 거예요. 근데 이 두 형제가 성격이 조금 막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으로, 흥분된 모습으로 이게 조금 급한 성격을 가졌던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어떤 별명을 붙였을까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이란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그런 이 별명에 걸맞게 이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마리아 통과를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야. 그 멸시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질 않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무엇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가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다가 보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상종을 안 해. 말을 안 해. 왜 그렇게 말을 안 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 남한 하듯이.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스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스르 정책이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피가 이방의 피가 다 섞인 거예요.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긴 잡혀갔었지만은 바벨론 정책이 혼혈 정책이 아니라 너희들은 요 동네에서만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보존되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짐승 취급해요.
상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이렇게 생각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니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싫어해요. 예수님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간다. 네 유대 사람 아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저것들 괘씸하거든. 우리 스승 예수를 못 가게 하다니.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렇게 떼어버리고 저렇게 떼어버리고 이렇게 배척하고 저렇게 배척하면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이처럼 과격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들 주의 우편에 좌편에 그렇게 앉을 수 있도록 정권 한 자리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이 무슨 잔인지 의미를 잘 몰라. 그 잔은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에요. 그런데 마시면 마시, 그 왜 못 마시겠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장담을 해요. 그 말씀은 나도 십자가에 희생당하여 죽었지 이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말한 대로 자신 있게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이제 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인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야고보를 죽이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환심을 사기, 인기 끌기 위하여.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가 싫어하는 사람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유대 당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야 돼. 잡아 죽여야 해. 그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네. 그래 헤롯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 내가 다수인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자꾸 누구를 죽이면 될까요? 사도들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사도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이유 때문에,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다 죽여. 그러니까 다수가 좋아하면, 그 유대인들이 다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소수고, 다수가 좋아하면은 표도 많을 거 아니야. 인기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죽여. 그 인기를 위하여, 환심을 사기 위하여 펴는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유익이 될지, 무엇이 해가 될지 그런 거 몰라요. 나에게 득이 된다면, 인기만 올라간다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주도 땅 중국인들이 다 사가지고 부동산 땅부터 건물에서부터 다 중국인 소유야. 다 중국인 소유. 그래서 이제 그럼 도대체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수가 얼마냐? 그래가지고 23년도로 계산해가지고 75만 명. 이제 25년도 지나가면 지금 100만 명 지나갈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다 주인 행세해.
이 땅 내 땅 아이가, 이 건물 내 건물 아이가, 이 건물 속에 장사하려면 한국인들이 종로로 돼야 돼. 이 사람들, 그러면 선거 때마다 이 사람들 100만 표야. 그 100만 표 이 사람들이 다 특정 당을 찍는다는 거야. 그럼 친미 정책을 쓰는 당 찍을까요? 친중 정책을 쓰는 당 찍을까요? 잘 모르는구나. 표를 얻는 거라면, 환심을 사는 거라면, 뭐 생명이고 뭐이고 유익이고 없고 뭐 괴로움이고 이런 거 한국인들 뭐 고통당하고 뭐 종으로 살다 아무 상관없어.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위해서라면 빚이 있든가 말든가 뭐 베풀어서 백성들이 좋아하는데 뭐 풀자, 뭐 부자도 똑같이 가난한 자도 똑같이 뭐 나눠 갖자. 얼마나 일단 먹고 보자.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하던데 뭐 일단 잡아먹고 보지 뭐. 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 대왕 때부터 그 아들들의 이르 손자 이르기까지 자기 아버지한테 다 배운 거야. 헤롯 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이 출신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 이두메 출신이래. 이두메 출신이라는 말은 에돔 족속 출신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분이 달라. 신분이 다른 거야. 유대인들 속에서 내가 에돔 족속 출신으로 왕 노릇하려고 하니까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 정책이 뭔가 하면은 뭘 해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해주면 좋은 거야. 그래서 헤롯 성전이 생긴 거야. 새롭게 단장을 해준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너희들 다 그리 강대 소굴로 만들고 다 헐어버리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사흘 만에 세운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때에 헤롯에 의하여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례 요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정치적 포퓰리즘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구나. 인기를 해서 좋은데 다수가 좋아해서 좋기는 좋은데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나머지 그 후세대의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몰라. 현재 좋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내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러면 제2차 포퓰리즘을 또 해야지. 그래서 헤롯이 두 번째 정책을 실현하는데 누구를 잡아오면 좋을까요? 베드로를 잡아오면 좋을까요? 베드로 잡아 옥에 가두라. 옥에 가두었다가 때가 되면 죽이자. 이렇게 한 거야. 베드로를 옥에 가둔 거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뭐 했다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기도했다고 그래. 기도했다고 그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대. 제가 가끔 보게 되면요, 낮에도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계셔요. 새벽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가끔 보게 되면은 기도하러 올라오는 분들이 계셔요.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왜 기쁜가 하면은 저 사람이 밤에 왔구나, 새벽에 왔구나, 낮에도 오셨네.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 기도만 할까요? 누구 기도도 할까요? 저를 위한 기도도 하겠지. 설마 자기 기도만 싹 하고 가겠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 시대에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순교 정신은 계속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흘러서 오늘 우리 이 시대까지 순교자들은 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 역사를 통하여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에 한국인 최초 순교자는 누구인가 하면은 이제 윤지충이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카톨릭 신앙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카톨릭 세례명
바울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순교하였는가 하면은 부모 제사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교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참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전부 제사를 다 거부했어요. 왜? 성경에 위배되니까. 근데 오늘날은 반전이 되었네. 이제 제사 지내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천주교인들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변화하면 안 되는데 변질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예우를 받게 됩니다. 어떤 예우를 받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이제 성인 예우를 받고 복자 예우를 받게 됩니다. 복자. 그 성인 예우를 누가 인정하냐면 교황이 인정을 하고 복자 인정도 누가 인정하면 교황이 인정해요. 그럼 성인이 뭐고 복자가 뭘까? 복자가 뭘까요? 모르시는구나. 성자 언니 복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복자 이 성인은 진짜로 주를 위하여 크게 희생한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예우를 받아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사람을 존경해라. 그래서 성인 반열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복자는 큰 일을 하긴 하였지만은 세계적인 교회가 다 인정을 할 만큼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 지역 내에서는 큰 일을 감당했다. 주를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칭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자라고 하는 칭호를 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볼 때 그럼 한국인들 중에는 이렇게 성인 칭호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보면 한국인들 중에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성인 칭호를 받은 사람이 103명.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교황이 한국에 올 때마다 성인 칭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성인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성이 김대건 신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인 칭호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개신교들 중에 누가 순교자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 개신교들 중에 순교당한 사람이 2,60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냥 순교자야 그냥 계급을 따져가지고 성인 반열, 복자 반열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또 누가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또 누가 있을까요? 문중경 전도사님. 그렇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도 있고 그 성지화 해가지고 이분이 여자의 몸으로서 큰 일을 감당한 것, 전도사 신분을 가지고 이런 분들. 그래서 2,600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순교자들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순교자에 대하여 예우하는 게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조금 달라.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 가톨릭에서는 순교자 명단 속에 있고 성인 칭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순교자 반열에 들면 존경의 대상은 돼요.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저렇게 위대하게 신앙을 지켰구나 이 정도야.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 순교자 중에 성인 반열에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다 그래요. 은총을 베푸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기도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이제 이렇게 비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뭐 해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기도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마리아는 은총을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중보자도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우리 인간과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을 해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뭐하고 중간 매개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나 나나 순교로 죽든 그냥 죽든 이 땅의 사람과 교통을 하면 안 돼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우리에게 뭐하여 주소서 뭐하여 주소서 이러면 마리아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마리아가 저쪽에서 빈다고 이쪽에 잘못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가톨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게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또 가톨릭 신자들과 또 멱살이 잡고 싸우면서 니 틀린다 카더라 누가 그렇카드노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래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볼 때 그냥 아닌 것이지 그 사람이 그렇다 하면 니 맞다 니는 그대로 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기도의 중보자로 생각. 중보자 자체가 숭배하는 거지.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자체가 숭배지. 숭배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성 요셉, 성 안나, 성 프란치스, 성자 붙인 사람들이 다 성인들인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인들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하여 치료하는 거예요. 성 요셉이여 나의 관절염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 안나여 내 위장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 틀린다 카더라 그래가지고 막 이리 싸우지 말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이 있는구나.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분도 예수님 한 분이에요. 다른 어떤 신앙 좋은 자가 순교자가 성인의 반열에 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허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순교도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앞으로 또 이제 사람을 숭배화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숭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을 따라 순교의 길을 걸어가되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